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존재.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금 육체적으로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을까? 혹시 아직 확신이 좀 안 드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겠지만은 마른 뼈들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거든요. 누가 살리실까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거 없으면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지껏 우리는 통독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한 3, 4년에 걸쳐서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이제는 큰 흐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순서대로 한 분들은 흐름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독이.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정독이에요. 정독.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장을 쭉 읽을 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필요한 게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한 절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신앙도 그래요. 이 찬양을 드려도 많이 드린다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꽂히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그런 게 딱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에 집중한 사람들은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동이 안 느껴져요. 졸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뭐 찬양 드릴 때 오늘 혹시 졸음이 왔다 왜 그럴까요? 집중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뭐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사에 몰입을 해서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한번 찬양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곡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라도 이게 적용이 안 될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기 삶의 정황에 이 중에 하나는 딱 맞는 게 있어요. 가장 딱 맞는 게 있어요. 저는 실로암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가사가 딱 마음에 꽂힐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다 안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집중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흥얼흥얼 그냥 따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을 부르더라도 이 가사에 몰입해서 딱 부르면요. 딱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쭉 읽다가 전체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8장
하나요? 18장 했죠. 그럴 때 그 많은 절들의 말씀 중에 특별히 한 절, 예를 들면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걸 다 거절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묵묵히 지금 체포를 당하시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딱 생각해 보면, 이게 둘 중에 하나다. 무능력해서 체포당했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걸 딱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 왜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데 피하실 수도 있는데 피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여기 딱 깨달음이 올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날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중에서 다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한번 읽는 거예요. 쭉 한 몇 번 읽다가 딱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은혜가 될 때 그걸 밑줄을 쭉 그시고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이렇게 먹고 뭐합니까? 또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여기 되새김교회도 있더만요.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자꾸 한 절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게 신앙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절을 계속 되씹었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정직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계속 생각하면 어떨까요?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하던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하시죠.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거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결국 영성이 죽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집중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쏟아내면 기도가 다 끝나고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한 가지 집중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여기가 아프다. 제가 당뇨잖아요. 췌장이 아프다. 저는 기도할 때 여기를 이렇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걸 한 30분, 40분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좋아지는 겁니다. 기도는 쌓이는 거니까 자꾸 아픈 부분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고침받고 저는 눈도 그래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 또 병원에 검사하러 갈 때 기도했더니 시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또 문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왜 없습니까? 나는 문제 없어? 거짓말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속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혼자 끙끙 앓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걸 내어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시죠? 제가 이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려운 거 또 이런 거 있으면 기도도 한 가지를 집중해서 계속 아주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할 때도 그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봉사할 때도요. 어떤 분은 쏟잖아요.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 그렇죠. 여러분이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뭐 그러시잖아요. 뭐 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마음을 쏟는 사람이 결국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누가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이거 제가 먹어도 되죠? 네. 손님사님. 네. 그래서, 네. 제가 무슨 말씀을 했죠? 살아났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났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또 표현하는 게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거듭남. 또는 한자로 중생. 거듭 태어났다. 중자가 중복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 아니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난단 말인가? 뭐가 태어났다는 얘기겠습니까? 영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미 한번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근데 영혼이 태어났다. 이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의 영혼이 태어났다고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느낍니까? 느끼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영이 있고, 그 영적인 어떤 걸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느끼지 못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만약 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파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꼭 얘기하는 게, 질문하는 게 무엇인가? 당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났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나 며칠, 그건 잘 모르지만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방법은 없어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혼이 아직도 살아난 것 같지가 않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만약에 믿겨지지 않으면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열린 마음으로 정말 믿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을 안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문만 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물어보시고 거듭났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살아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렇죠?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는커녕 영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죠. 육체도 병드는 것처럼 영혼도 병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더라도 육체적으로 뭘 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죠? 검진 안 받습니까? 요새 보험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짝수년, 1년에 한 번은 아닌가 봐요. 그죠? 2년에 한 번씩. 죄송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검진 결과 어떤 분들은 암이네 이런 판정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치료받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검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건강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자신만만하잖아요. 검진을 받아보면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혼도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나의 영혼은 점점 성장하는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늙고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속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되고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고 영혼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너희의 영혼이 혹시 병들었다면, 혹시 영적인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내가 어디가 혹시 병들었는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우리 영혼이 과연 건강한지, 이거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저자는 도널드 피트니라는 사람인데, 아예 책 제목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이런 책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10가지의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딱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래서 점수가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안 하다 하면 0점, 완벽하다 3점, 조금 그렇다 1점, 어느 정도
그렇다 이점. 그래서 문제를 써도 좋고 아니면 번호를 써서 점수를 매기면 토탈 30점이 나올 거예요. 만점은. 어느 정도든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예. 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말로 우리가 갈망한다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이 갈망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갈급해하고 원하는 게 하나님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신앙 자체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원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성공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갈망한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갈망한다. 그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뭘 갈망하고 있어요? 건강과 돈을 갈망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라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독교 아니더라도 불교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갈망이 있는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누구시지?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구나.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그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구나. 성령님, 이건 성경에 다 나온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알아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진짜 쉼은 무엇인가? 우리 쉬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 좀 쉬었잖아요. 안식을 누리잖아요. 좋죠. 그런데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게 진짜 쉼이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이런 면에서 내가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상태.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쪽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 일상에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명령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도 그래. 이거 없으면, 두고 오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고 또 가서, 그렇죠. 요즘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은 굉장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또 세 번째로 이거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커지는가. 또는 교회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커지는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교인들이 다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밉고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의 영적에 문제가 있다. 또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옛날에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아이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면 영적으로 좀 어떤 상태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이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문제가 있구나. 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고 있구나.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잘 인정 안 합니다. 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것과 영적으로 분주한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분주해요. 약간 주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느냐?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를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주하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 막 해요. 많은 일들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설교를 하고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찬양을 드리면 막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닌가.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과거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아예 못 느끼는 신앙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느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요. 어디 부흥회 갔더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그때 한 번 느끼고 그 뒤로는 난 하나님을 못 느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설교를 들었더니 설교를 듣다가 막 눈물이 났어. 나는 그때 하나님을 느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몸이 아팠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날 살려주셨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임재를 느낄 수가 있죠.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실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손집사님을 좋아하는 게 손집사님의 장점은 하나님을 잘 느낀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요즘 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정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길을 하나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냥 늘 그걸 느끼는데 영적으로 지금 내 병들기 시작하면요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임재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주, 이거는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우리가 졸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기대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한다는 이러한 어떤 두려움, 뭐 마음의 설렘과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벌써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설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이 벌써 보면은 막 이렇게 다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이게 점점 더 강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이게 강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점점 약화되면 영적으로 조금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필요에 대한 관심은 더 자꾸 늘어나는데, 아까 우리 선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 이게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다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전부 자기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항상 누구 다른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가 기도를 몇 번 응답받았냐?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의 기도 제목은 다 뭡니까? 고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자기가 뭐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어요.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배고파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그냥 트럭이 오는 거예요. 빵이 그냥 애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게 몇 번입니까? 5만 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여러분 구하면 5만 번도 응답받았습니다. 그건 이 적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핵심은 그가 남을 위해서 그 5만 번이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거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남에 대한 관심과 남에 대한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이런 데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건 아까 제가 짧게 우리 도입 예배 때, 여는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요.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척도가.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진다는 것은 여기는 교회 성도들이 싫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물론 목사 포함하는 거겠죠. 목사 한 개인이 싫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사람들이 싫어지는, 이거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자꾸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과 관계가 자꾸 나빠지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뭐 이러고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것을 진단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퇴보가 있는지를 보자 하는 것이죠. 이제 7번째의 이 질문은 점점 더 영적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 받기를 내가 점점 싫어한다? 그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어렵고 또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훈련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훈련을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의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씁니까?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훈련 받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예배드리는 훈련,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 이런 영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영성 훈련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는 하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수 매기고 있습니까? 매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죄를 계속 지어요. 지으면서 지은 죄를 또 지어요. 그리고 별로 애통도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점점 병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가 과거에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장님 간증하셨잖아요. 그분이 과거에는 다 남의 탓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다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다. 이게 뭐예요? 죄를 느끼는 겁니다.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거듭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거듭났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특이한 사람도 전 많이 봤어요. 항상 남의 탓만 해요. 다 이게 누구 탓이다. 교회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을 봐도요. 그 부모님들도 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항상 남의 탓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뻔히 아닌데도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또 뭘 만들어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자기 죄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니까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죄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애통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애통이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거하고 달라요. 고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요 고쳐요. 후회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막 후회의 눈물. 야, 내가 왜 그때 팥죽 한 그릇에 이거 팔았을까 막 후회했어요. 근데 고치지는 않아요. 그 뒤로 또 뭐 이방 여인과 장가를 들고 뭐 그냥 행동은 바뀐 게 없어요. 눈물 잠깐 흘렸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럼 위선일 수가 있어요. 단지 안 돼요. 진짜 회개는 행동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회개해서 그래요. 밧세바를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 그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고 이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거의 시편 51편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했어요. 돌이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회개,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용서를 빨리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바로 용서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1년, 2년 죽어도 용서 안 해요. 마음에 응어리가 딱 있으면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용서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원수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지은 백대나리온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기꺼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걸 미루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로미터를 잘 생각하시면 나는 정말 용서를 빨리빨리 하는가, 바로바로 용서하는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꾸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자꾸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졸리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동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 동경하십니까? 아유, 난 천국 가기 싫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이러면 이게 지금 영적으로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죽고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더욱더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과 이게 최고다. 내가 힘들고 어쨌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한테는 가장 최고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10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강건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앞부분을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것 또 영적인 퇴보가 다시 변화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 유명한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아주 의미 있게 집중해서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37장 1절에서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강경하여 대언하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가는데 그들이 큰 군대로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이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에스겔은 언제 때 선지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민족이 망한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런 존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지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죽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에스겔이 잘해서 또 마른 뼈들이 회개해갖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절망이구나. 나는 안 돼. 그럴지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가 안 되고 나는 늘 이런 상태고 영적으로 무뎌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러이러한 문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 저는 여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리는데 이 시간 이런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영적으로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병들어 계십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주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할 때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 싸우니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좀 더 우리가 깊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음악만 이렇게 쭉 연주를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 저의 부족한 점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탁 떠올려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요 많은 것 말고 그 하나를 좀 붙들고 하나님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을 회복시켜주세요. 이 부분을 주여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쭤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한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적 성장이 저해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떠오르신다면 하나님 이 부분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귀한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더 즐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기도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이 더 좋고 주여 세상 것을 붙잡고 주여 내려놓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걸림도 방해옵니다. 주님 영적으로 병
말과 또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영적 성장을 또 방해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언어적인 습관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또한 이 마음이 떠오르는 이런 잡다한 생각들도 제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다한 일들도 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내는 것, 성내는 하나님 화내는 것, 성급한 것 하나님 여러분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마음의 소심함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할 때도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영적으로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두 가지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통로와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전달했고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이 나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기라는 부분이잖아요. 생기. 처음에 뭐 말로 전해도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번 더 하라고 합니까? 생기에게 명령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가 됐어요. 생기가 뭘 말하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운, 생기, 살아있는 기운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지만 또 성령도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존재를 느끼셔야 돼요. 믿으시고 그렇구나. 성령.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비결,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해도요. 또 저 본문을 잡아서 설교해도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을 늘 간직하시고 앞으로 이 수련회가 끝나고도 중요한 것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 아시잖아요. 이게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죠?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 참 늦은 시각 12시 졸리운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수련회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반드시 살아나서 우리 참된 제자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